지난주 우리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잡혀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한테 맹세했었죠.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죠. 얼마나 연약한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걸 내가 못 지키고, 내가 마음먹은 걸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길을 내시고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명 제자가 남았습니다. 누군가 가룟 유다죠. 다 떠났고 유다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새벽부터 모여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잡았죠. 그리고 새벽에 이제 공회가 열린 거예요. 산에 들린 공회. 이 공회의 특징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열렸다. 날이 공회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회가 성립된 거예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모든 걸 다스렸지만 그 나라에게 일부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우리를 막 완전히 다 압제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고유한 질서와 문화는 지킬 수 있는 권력을 주었죠. 그것이 산에 들린 공회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사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사형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목을 빨리 만들어서 새벽 일찍 로마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로마에게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의논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자신들의 지위가 회복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당시의 로마 관료들은 행정적인 일들을 다 오전 중에 처리했대요. 그리고 아마 오후에는 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새벽에 죽일 만한 죄목을 만들고 아침에 사형권을 받고 이제 오후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을 짜고 예수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누군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죠. 로마의 파견을 받아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원문으로 보면 우두머리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이 빌라도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정치적 출세를 향한 야망이 넘치던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다음에 내가 재선이 될 수 있을까를 보고 일을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처형하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구테타가 일어날 것이고, 구테타가 일어나면 로마로 하여금 빌라도가 똑바로 유다를 못 다스리는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가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정의롭고 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죽도록 방관하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빌라도가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서 출세를 했는가? 아닙니다. 전승에 보면 사마리아 대학살을 주도했다라는 그 책임을 지고 10년만 이 곳을 다스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추방을 달행해요. 그리고
모든 정치적 권력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 2년 만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 루체른이라는 아주 이쁜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알프스 산 중에 하나가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빌라도의 그쪽 말이죠. 빌라도가 거기 묻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리하도록 죽도록 내버려두고 출세하고자 했던 빌라도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예수님이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유다도 이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런 과정을 보고 있던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 3절의 정죄됨을 보고라는 말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재판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나 내용이 불의한 것임을 깨달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선고되고 그날 죽으시잖아요. 근데 원래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해야 합니다 하면 그 다음날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사람은 사형하고 그날 죽으신 분이세요. 예수를 하루빨리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불의하게 죽으신 것이죠. 유다가 이것을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되돌리고자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은 30을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내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짓을 했다. 다시 되돌려 달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어쩌라고라는 말이에요. 그 죄값은 내가 당하라. 유다를 면박 주고 쫓아냅니다. 유다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법의 사각지도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하는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한 것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값은 내가 받아라. 유다가 정신을 차린 뒤는 이미 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번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파멸을 보기 전까지 멈추지 못하는 게 죄의 특징이죠.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음란물 중독인 사람, 망하기 전까지 멈추질 못해요. 깨달은 뒤는 이미 다 중독이 돼서 벗어날 수 없는 때예요. 간암 수술을 하고도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끝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책임도 지지 못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냥 후회만 할 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일단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린 후는 늦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펼쳐진 후이기 때문이에요. 지구 온난화를 보십시오. 이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못해요. 온 세계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50도가 넘는 밴쿠버에도 1년 살아봤고 지난주에 홍수가 났던 독일에서도 2년을 살아봤어요. 그 홍수난 지역이 제가 살던 그 주예요. 바로 제가 아래 살던 동네도, 부퍼타리한 동네도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게 참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지금이 밴쿠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고요. 사람들이 다 여행 온 때입니다. 독일은 지금이 항상 어두운 나라인데 해가 쨍쨍 뜨고 10시까지 해가 뜨는 나라라 전부 다 옷 벗고 일광욕하고 노천에서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다 해 쬐는 때예요. 그 나라는 아이스 커피라는 것도 없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생겼어요. 더워져서.
제가 살았을 때는 얼음에 넣어 먹는 커피가 없었어요. 아이스 커피 달라 그러면 아이스 크림이 올라간 커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커피를 마실 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25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류가 나도록 세상을 창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라고 권위를 양도받은 인간이 죄인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다 이렇게 망가뜨렸고, 우리는 세상이 망가지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있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비가 올 때 회개하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깨닫고 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깨달았지만 늦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이제 두 가지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그들에게 받은 돈 은 30을 가지고 성소에 던집니다. 이 던졌다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은 30개가 다 흐트러질 정도로, 자루가 터져서 은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던진 거예요. 어디다 던졌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성소에다가 던져요. 이 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된 곳이에요. 유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은 30을 던졌다는 건 무슨 말인가? 유다가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또 너희 같은 것이 무슨 대제사장들이냐, 이미 여기선 타락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넘치는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 자살까지 합니다. 왜 자살하는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착각하고 죽어요. 당시 로마권에서는요, 스승을 배반한 제자가 명예롭게 죽는 방법은 자살이라고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내가 당하라, 네가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라는 말은 그럼 너 명예롭게 죽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죽은 것입니다. 너한테 우리가 언제 예수를 넘기라고 한 적 있냐? 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거냐 말했고, 너의 제안에 우리가 응한 거다. 그렇다면 그 죄는 너로부터 시작된 거니 네가 당해라. 그 말에 유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부터 죽을 때까지, 즉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음성만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고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을 텐데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만 들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하셨어요. 유다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지 너 그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은 30을 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사람 앞에 엎드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다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해 자살을 합니다.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줄 텐데 그것도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유다를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유튜브를 보고 삽니까? 다 유튜브 보고 살아요. 고기 굽는 거, 요리하는 거, 인생, 주식, 코인, 취직 다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자신의 성경이고 유튜브가 자신의 예수님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튜브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전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믿고 산다. 세상의 말, 세상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가치와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위치에 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함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달라요. 하나님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감사헌금 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세상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서로 축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거예요. 값싼 기쁨, 값싼 은혜, 값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그 정도로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나에게 와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남편에게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 용돈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에게 가서 다른 애인이 생겼어요. 그와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싶으니 용돈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세상과 바람 피고 싶으니 복 주세요라고 말한다.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돌잔치 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의 나중에 다 결혼해서 여러분 아이를 위해 잔치할 돈을 가지고 소외된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써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잔치는 죽을 때까지 결혼식하고 장례식 2번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저는 안 가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돌잔치 한다고 목사들 다 불러놓고 기도 한 번 한 다음에 사회자 불러서 돌잡이하고 경품 뽑기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성도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날 왜 불렀나 때 밥 먹으라고 불렀더라고요. 내가 지금 뷔페 먹을 데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돼 있잖아.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그러셨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내 자녀만 축복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월드비전 가서 기부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유다는 이것에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루지 말았어야 될 예언을 이뤄요. 우리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나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바깥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유다가 던진 은을 대제사장들이 거둡니다. 이 거두다가 하나하나 주웠다라는 거예요. 하도 세게 던져서 바구니가 터진 거죠. 단순한 돈이었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이 은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핏값으로 산 돈이니 거룩한 성전의 다른 헌금과 같이 똑같은 돈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 이 돈은 구별시켜야 된다고 한 거죠. 자신들의 삶은 더러우면서 돈은 또 구별시켜요.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토기장의 밭을 사자. 점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왜 사야 했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무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자. 못 쓰는 밭을 사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밭이 바로 유다가 죽은 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유다를 묻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유다가 죽을 때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세상을 따라 살면 영적인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생각과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화를 누리고 살았을 뿐이지 말씀을 따라 산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독교 문화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는 그리스도적 문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나 생각이나 삶이 성경을 따라갈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기독교 문화인으로 살면서 그냥 좋은 일 조금 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 살며 부동산 투기도 하고 코인도 하는 사람 넘쳐납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면은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목사들을 찾아와요. 왜? 90%가 세상의 문화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멈춰요. 할 말이 없으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지 할 말이 넘쳐요. 아이 학교 사교육 이야기를 하면은 셀 모임이 막 그냥 먹을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까 말하면 다 말할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는데 그 셀 모임 하는데 뒤에서 영상 편집을 뒤에 숨어 사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끝나고 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셀 모임을 2시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유다처럼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자막을 통해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세 번째 순환이 있죠.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 양육에 완벽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12명 키웠는데 12명 다 실패합니다. 11명은 배반하고 1명은 자살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허탈감은 아마 제자들 때문에 더 가중했을 거예요. 고난과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죠. 예수님은 왜 이런 순환까지 당하시는 걸까?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먼저 실패를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순환까지 당하는가?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패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겐 실패가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실패를 했을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실패한 영혼이 예수께 나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해요. 뭘로 좌절하는가? 내가 가르친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걸 볼 때, 내가 주례한 가정이 이혼할 때, 내가 양육한 청년이 교회를 떠날 때 목회자들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하는데 40명이었던 청년부가 80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수련회를 하러 갔어요.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대학생 청년이 자기 내려가야 된대요. 무슨 큰일이 있대요. 그래서 큰일이 있다니까 가라고 해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수련회하는 그 시간에 이단 종파인 사람이 오라고 그래갖고 거의 갔던 거예요.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잘 후회한대요. 그때 우리 수련회 있을 때인데 그 전에 이단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너희들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 말했는데도 거기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허무한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았는가? 예수님도 제자 양육 실패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를 넘어 승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패로 끝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11명을 다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11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주의 말씀에 따라 복 있는 자로 살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문화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따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다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이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닫는 데는 이미 늦은 때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실패는 예수 안에서 승리로 변할 줄 믿사오니 내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